좀 시간이 좀 됐지만은 제가 잠깐 모시고 한 5분, 7분 본인의 경험을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 집사님 잠깐 나와서 그냥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우리 주님이 바로 내 몸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걸려댕기고 손잡고 댕기니 나 다름없이 참 우리 주님 내가 어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찾았나 해가지고 병이 지금 간질을 했어요. 간질을 해가지고 1년이면 한 1000번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랬는 거를 한 40년 동안 했네요. 40년, 한 50년 가까이. 그러다가 이거를 다 우리 주님이 걷어주시니 참이처럼 저는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못 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죽었다 살아나기를 하루에 8, 밤낮으로 9번까지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모르죠. 하지만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거 그렇게도 좋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그것밖에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런 목사님들이 저 같은 거를 뭐이 보잘 거 있다고 이렇게도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 모범을 그렇게 보였더니 주님 보시고 우리 주님은 뭐 아무것도 안 보시고 오로지 정직, 순종 이걸로 보시는가 저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어디 돌아다닌 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다 걸려주시니 하고서 찾아왔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보니 참 감사하네요. 네, 우리 김춘옥 집사님 부군 되시는 선생님 열심히 교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일일이 환영하고 또 감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 저물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네, 이 포도원의 비유 이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가 9시에 여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시간하고 다른 시간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6시간을 보태면 우리 시간이 맞아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11시 그건 뭐냐면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이 놀고 있는 걸 보고 왜 놀고 있느냐?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1데나리온을 주리라. 그들이 즐겁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나가봐도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요. 너희 왜 아직도 놀고 있냐?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너도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갔어요. 6시면 일이 끝납니다. 5시에 나가도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왜 놀고 있느냐? 저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1시간 있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그러는데 11시에 들어간 사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품값을 주는데 얼마를 주더라고요?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왔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1시간 일하는 사람 1데나리온 주니 아침부터 일하는 우리는 좀 더 많이 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아, 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주는데 아침부터 일하는 우리도 왜 똑같이 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 하루 품삯 1데나리온 아니냐?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가지고 가면 됐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마음이지. 내가 내 선함이 너의 불평의 요지가 되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느냐? 이런 비유예요, 이게. 근데 여기 나오는 끝에 뭐냐면은 처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어디 기록되냐면 바로 19장 30절에 기록됐어요. 여기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시작과 전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교훈이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젊은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두 돌비 가운데 첫 돌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첫째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하거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돌비예요. 이게 첫 번째 돌비. 그리고 그 돌비를 뒤집으면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돌비가 이렇게 돌비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 법궤 안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언약하는 거잖아요. 언약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니까 계약서가 몇 개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사고 팔 때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서를 같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법궤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2 돌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2 돌비가 완전한 십계명에 첫 번째부터 넷째, 뒤집으면 다섯째부터 열째. 이렇게 이쪽도 똑같은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혹시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는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거스름이 없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무엇이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쫓으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병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에서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 환자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사람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 들것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저희라고 하는 얘기는 중풍병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를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자 노력했던 그 친구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용서부터 먼저 얘기해요. 왜요? 이 오랫동안 중풍병을 알아온 이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죄값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하고 죄를 용서하는 거고 어떤 게 더 쉽겠느냐 하고 얘기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네. 왜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 질병도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네.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예요. 이 부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가 갖고 있는 잘못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랍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는 뭐냐면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잘못이에요. 두 번째, 그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행실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내가 원하는 영생은 내가 주는 것이니까 날 따라오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믿고 돌아갔어요. 왜요? 이게 인심이 광에서 난다고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생각을 그는 안 갖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좋은 일을 계속 해야지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구원의 장애가 뭐냐면 돈에 행위.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왜 그 사람 돈 다 가난한 사람 주고 나 쫓아라고 그랬는가? 내 구원을 가로막는 것은 내가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 돈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 선한 행실로 구원받고자 하는 게 너를 망가뜨리고 있어.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다 집어치우고 영생은 내가 주는 거니까 나를 따라와.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도망가지만 우린 다 버리고 주님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받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전체가 물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들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영생은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로 받아요? 값없이 은혜로 받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 싹시라고 그런 거예요. 한 데나로에는 싹시인데 그것은 인간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표현은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인이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주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받은 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포도원에 안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받았을 때 포도원에 들어간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를 받는 것처럼 영생을 복으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이 아니에요. 싹시 아닙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일하는 것이 없이 받는 사람 그것은 싹시 아니고 거기 나오는 싹과 이 싹은 다른 의미예요. 네.
로마서 4장의 싹은 수고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비유에 있어서의 싹은 표현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건 뭐냐면은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내가 얼마 줄게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 그리고 그들이 갖는 건 다 뭐예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인 것처럼 영생은 차등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건 차등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에 따른 순종, 믿음에 의해서 똑같이 주어지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비유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먼저 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거는 아침부터 가서 일하는 사람들 먼저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교회에서 치면은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 수고를 많이 하시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더 고임을 받고 뭐 그럴 것처럼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행위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구원은 시작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은혜를 받는 자는 뭐냐면, 여러분 11시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 시간으로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일한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들은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자기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 나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먼저 된 자의 특성이 그게 뭐냐면은 은혜에 머무는 자예요. 관건은 뭐냐면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은혜가 성취되는 지점에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은 자기 자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뭐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우리는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가진 특성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없는 존재다.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예요. 어떤 자가 먼저 된 자이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처음에 받은 그 은혜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남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남들은 불러주지 않아서 참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나를 아침부터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당신의 포도원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참으로 일하면서도 즐겁고
나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나를 아침부터 불러줘서 안심하고 내가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하루 종일 내가 고생하고 했는데 이거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주님을 알았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썩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든지 제 나이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 나이를 얘기하면 다 깜짝 놀라요. 네. 내가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도 술 먹고 담배 피고 그저 뭐 못한지 다 했더라면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제는 받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10명의 문득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제는 받았어요. 병의 고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병이 난 것을 보고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그 아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분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내게 왔다. 평안히 가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막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는 그건 구제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야죠.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에 따른 것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약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우리는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너와 약속한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공평하게 한 데나로니한 그 은혜예요. 그러나 그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로다가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받을 상이 내게 있다고. 상급은 달라요.
구원은 값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만은 그러나 상급은 차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강도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평생 나쁜 짓만 하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침부터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들에게 줄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과 상급을 혼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상급은 차등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11시에 들어갔던 풍군과 강도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조건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공로가 없고 일한 시간이 짧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선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5시에 들어간 품꾼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그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인의 선한 마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돼요. 우리가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마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은 우리 박도식 장로님도 알고 우리 집사람도 다 알만한 우리 박동원 선생님도 알만한 제 중학교 동창이고 한삼 20회인데 이 친구가 의사예요. 의사. 캐톨릭 의대로 나오는 의사인데 오래전에 내가 서울중앙학교에 있을 때 이제 동창들이 와가지고 서울에서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나게 영수야, 나는 구원 필요 없다. 난 천국 필요 없다. 난 지금이 천국이다. 그래서 맨날 나 만나면 하는 얘기가 영수야, 내가 이달에 돈 얼마 버는 줄 아냐?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4천만 원 벌었어. 그 옛날 얘기예요. 30년도 더 된 얘기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죽기만 알았으면 좋겠대. 지금이 너무 좋대. 천국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모두는 그들에 대해서 영생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준 열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갑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손에 이 마지막 안식일에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음 해에는 빈손으로 그 다음 해를 맞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손에 있어야지 됩니다.
영생 받을 손이 내 손에 있어야지 됩니다. 상급은 달라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구원하면 여러분의 면류관에 별이 하나가 붙습니다.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래도 다 감사하죠. 별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아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짐하며 이 해를 마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시작으로 삼은 자는 많지만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됐다. 또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 은혜를 받은 자의 특성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받은 은혜 속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탓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종들은 일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일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태도는 첫 번째가 지금의 경우처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예. 끝까지 받은 자로서, 나는 자격 없는 자로서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고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상도 받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아, 달란트에 비유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마저 뺏겼어요. 왜요? 수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뺏어서 어떻게 했어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으로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가 왕노로 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는 우리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지.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셔서 쓸쓸하게 연말을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어서 오늘 빈손 들고 새해를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한 명이라도 살려내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또 다른 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타올라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상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